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들과 그리고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병자들,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은 저들을 반기셨습니다. 저들이 오는 것을 기뻐했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식사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는 이미 살폈죠.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 오늘의 본문은 집을 떠나가 버린, 아버지를 떠나가 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반부만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까지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은 재산도 많고 집에 품꾼도 많은 아주 부유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유산을, 나에게 돌아올 몫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야 부모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들 미리 나누어 주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아버지에게 죽기 전에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무례 중에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죽어주세요. 더 이상 아버지 죽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버지 그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이제 그만 떠나주세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나는 살고 싶어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분처럼 취급하는 그 당시가 가부장적 질서의 사회가 아닙니까? 그럴 때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분처럼 취급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그 아버지를 심히 모욕하는, 여러분, 이건 폐륜의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로 보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따라 유대의 사회의 문화로 보면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12절에 아버지가 각각 나누어 줬다. 유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며칠이 지나자 다 정리해서 그 돈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저와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그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인생을 살고자 떠났어요. 먼 나라로 떠나, 아버지 없는, 아버지와 연락조차 할 수도 없는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곳에 가서 매일 호랑방탕합니다. 낭비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푼도 없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일자리 얻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힘들죠. 그래서 일자리를 찾은 것이 어떤 일자리요?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돼지치는 일이 매우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돼지는 먹지 말라고 명한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돼지치는, 그래서 돼지 키우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말은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신세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되죠. 거기다가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쥐염 열매는 그 당시 정말 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면,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런 생존만을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겨우 먹는, 일반적으로는 돼지 먹이로 나누어 주는 것이 쥐염 열매인데, 이 둘째 아들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말이에요. 그 쥐염 열매를 먹기를 원했고, 근데 그나마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은 돼지보다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떠난 자, 그 아들의 실상,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한계가, 그 실상이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그러니 너희들이 그 실상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사실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요, 둘째 아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아버지 없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인생들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들이라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어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아버지 거지.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근데 우리도 자주 착각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것이냐,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즐김을 위해서 써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낭비하고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은사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그 어떤 재능이 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허랑방탕이라 그러고, 그 삶을 낭비하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저축하면서 사는데 내 인생이 어찌 낭비하는 인생이고 허랑방탕한 인생이라고 말하는가? 예, 인생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한 것을 성취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세상적으로 보면 안정되이 번듯하게 부유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허랑방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허랑방탕이라고. 여러분,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허랑방탕의 인생이요, 낭비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유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의 진실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 이런 고백들을 똑같이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루었고 이것도 갖추게 되었는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안정되게 사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은 그래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인생들이 허무함을 느끼는가 말이에요. 그건 채워야 될 것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채워야 될 것으로 채워야 만족이 있는데 채워야 될 것이 아닌, 채워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을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인생으로만. 그 외의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취미가 됐든, 그것이 업적이 되었든,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것이 자기가 가진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의 인생 속에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아니 쾌락을 추구해도, 돈을 많이 쌓아놓고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도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현실, 결코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여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자기의 인생의 현실을 직면한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이, 그의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17절부터 20절 전반절까지 저하고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거기까지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 여러분, 지금 이 자기의 인생의 실상을 본 그 상황이 어떠합니까?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네? 절박해진, 심령이 가난해진,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이라도 시켜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품꾼이라도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나름대로 양심은 있죠.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못하고 품꾼을 시켜달라고. 보소서 품꾼, 품꾼만이라도 시켜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는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의 생각에 주목하십시다.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생각에 주목하십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입술로는 불러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품꾼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 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고 치고 나서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빙빙 돕니다. 그죠? 왜요? 집에 들어가면 혼날까 봐. 자기가 부모에게 잘못하고 사고 치고 나서는 부모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해요.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만 생각해요? 들어가면 혼나지. 나 잘못했기에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 생각만 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빙빙 돌고 있어요. 만일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발 돌아만 와 다오 아니? 잘못했어도 내가 다 용서하는 거야. 제발 돌아만 와 다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자식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요. 혹시 잘못해서 부모가 혼을 낸다 할지라도 그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기본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사랑하시고 잘못하면 미워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이라고요. 내가 잘하든 잘못했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니까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이 튼튼해야 뭐든지 그렇죠. 기본이 튼튼해야 안정되고 건강하고 성장이 가능한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의 몸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의 기본이 든든해야 신앙생활이 안정되고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이 비결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함으로 신앙생활이 기본이 든든해집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초란 말이에요. 이것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알게 되는 게 뭐예요? 20절부터 24절 저하고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겪게 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먼 거리에서 봐요. 아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뛰어갑니다. 왜 뛰어갔을까요? 예? 아버지가 왜 뛰어갔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반가워서 기뻐서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버지에게 모멸감을 준 폐륜을 저지른 자식은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다. 그 문화가 유대인 사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폐륜을 저지르고 먼 나라로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자 다른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먼저 가서 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돌팔매질할까 봐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몸으로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의 몸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 아들이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내가 다 용서했어.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몸으로 끌어안고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고 내 아들이야 아무도 건들지 마라고 그를 감싸 안았는데 누가 감히 그에게 돌팔매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똑같은 상황인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고 누가 돌팔매질 하겠는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내 아들을 정죄할 수 없다고, 돌을 던질 수 없다고 주님이 온몸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야. 나는 사랑받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요, 집을 떠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서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비로소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했다고요?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몸에 돼지의 오물 냄새가 얼마나 강하게 났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원문을 보면 한 번 맞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맞춥니다. 예뻐서 기뻐서 그냥 얼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는 거 계속해서. 그럴 때 21절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이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 또 나오지 않았나요? 이 둘째 아들이 돼지치기 하면서 먹을 것,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자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리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걸, 그러니까 뭐라고 집에 돌아가서 말할지를 생각했고요. 돌아오면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말이에요. 반복하며 연습했던 말이라고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근데 21절 다시 가서 보면 이 연습했던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했던 말 중에 못한 말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끝에 가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해서 또 뭘 생각했죠? 무슨 말을 할 것을 생각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21절에 와서 보면 그 말은 못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끝나요. 왜요? 왜 둘째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은 덧붙일 수가 없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잖아요. 응?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확인했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품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나는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 품꾼이라는 말은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나. 그리고 22절 이어지는 말씀, 22절 이하의 말씀 이런 것이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 끼워줘라.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을 신겨라. 송아지, 살찐 송아지 갖다가 잡아 즐기자. 우리 잔치 벌이자.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기에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으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돌이키기만 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들 아닌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인생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내 아들이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돌이킬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기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말이에요. 창조주이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분에게 내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는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이다.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이걸 또 새기세요. 이걸 마음에서 놓치지 마세요. 이걸 우리 속에 내면화시키게 되면, 그래서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같이 앞에 있는 모니터에 있는 글을 같이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번에는 나라고 하는 것에 가로칠 텐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담아서 읽도록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병선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박병선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